오늘 말씀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숙히 많이 들어오셨던 내용인 줄로 압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삭개오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가 어딘지는 다 아시죠? 네, 여리고는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점령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점령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점령된 곳이었었죠.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앙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그의 직업이 무엇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것은 천대 그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그런 급이었습니다. 급이.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신앙적인 부요함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었고 또한 그가 큰 부자였으면 사람들은 보통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신머리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굉장히 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겠죠. 이 사람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몰랐다면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부자이고 세리장이지만 그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보려고 할까요? 이거 되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요. 우리 무슨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 같은 거 있으면 표 내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봐야 되죠. 근데 그거 아니고 바깥에서 이렇게 멀리서 그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뿐더러 그것을 자기의 무슨 작은 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냐면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여리고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정말 아주 먼 후손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역사 속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살았겠죠. 근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직업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리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아마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 그 상황을 보고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써있었던 것 같은데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번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의 모습은 여기만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부분이요. 이 부분도 달라요.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가 다르다는 뜻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그가 죄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야지 죄인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죠? 또 하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사람이어야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거는 율법이잖아요. 뭐가 율법입니까?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몇 배로 배상을 하는 법이 있잖아요. 배상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배상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그럼 그게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리들이 모두 죄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죄인처럼 아니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살아가는 신앙관이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은 어떤 삶을 살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냐면 예수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우시는 분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하나의 길일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어떤 방법, 그런 표현, 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부족한 점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게 정말 그의 부족한 점이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게 한계였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삶에서의 그것은 아마 편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것이 정말 그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직업이 세리장이어서 대하는 사회적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받아줄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적인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저거는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이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라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직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사실은 결여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오직 사람의 중심을 진심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항상 오류를 겪죠. 마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죠. 왜?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한테 꽂히셨을까요? 그 주변에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삭개오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삭개오 씨한테 꽂혔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정말 알아야 하는 바겠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가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이 여리고를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언덕 쫙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실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보시고 왜 삭개오에게 꽂히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밑에 사람들이 한 10명쯤, 100명쯤 있고 나무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높은 데 있는 사람에게 가겠죠. 그렇지만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어서라기보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나무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의 마음이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를 찾고 또 찾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직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삭개오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체면을 버렸어요. 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귀하게 생각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진짜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오셔서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선언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면 이라고 되어 있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려와서 자기 집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요. 삭개오의 태도는 급 반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그냥 망설일 게 없어요. 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이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내리시는 그 순간에 뭔가 확 온 거예요. 이 중심에. 할렐루야.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확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 받은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급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세상이 다 바뀌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똑같은 느낌을 이 삭개오는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에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영접하거늘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정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주어지는 진행되어지는 일로 볼 때 삭개오는 그 충만함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 말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삭개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그 아들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잘한다 잘못한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말 필요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삭개오씨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듣는 삭개오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같이 들어있는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못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느꼈던 그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것이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가 이미 익숙하게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절대 이것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러한 마음에 왔던 그것, 삭개오가 받았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적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처럼 만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야, 니 그거 어떻게 확신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와 같은 겁니까? 삭개오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세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왜 맞는 말입니까? 삭개오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그거 듣고 받은 거잖아요. 그 믿은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남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 그걸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네,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는 명백해요. 뭐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정말 이웃 사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 명백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야, 너라고 별로 다른 거 없어. 너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뭐뭐 하고 똑같이 뭐뭐 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씨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정말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그의 방향전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죄인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